귀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예수 그리스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가까이,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그 벅찬 가슴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아버지 예배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미 아닌 주님의 힘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나이다.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아침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이 아침에 놀라운 우리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아버지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자여 주시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솔로 보내옵노라.
부족함. 처음부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나를 느리도하여 주신다. 아멘.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사랑하는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내 주는 목자 되시며 내게 부족함 어떤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아버지여 이 아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즐겁게 먹은 주님은 나 지성소로 기어갑니다. 세상에 아버지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아버지여 이 아침에 이곳에 아버지여 주님의 영으로 자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것을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순을 다 벗어놓습니다. 고백합시다. 이곳을 담으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 다 회복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모든 것 다해서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안이 원하네 모든 사랑 마신 것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으니 우리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거짓 행위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법을 우리에게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발을 돌이키게 하시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줄이 우리에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입의 법이 우리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 지난 주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값으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이혼과 폐륜과 거짓과 위선과 실업과 도산으로 이 땅 거민들의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하며 피 흘림과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한반도와 미국과 이집트와 북한과 케냐와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와 예수를 모르는 무지 속에 죽어가고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구국을 위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무너진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한가운데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서 성령으로 불타는 한반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하나님, 온 땅에 복음을 들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끊임없이 변화 성숙되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재훈 목사님과 김평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의 화신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헌신들을 통하여 가정과 삶의 현장과 사역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제자로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드림 찬양팀과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고 목사님의 말씀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육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고백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세례받는 귀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작은 몸짓 하나라도 거룩한 예물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어린 양, 우리를 살리시는 겸손과 섬김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믿음으로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좀 더 멀리 있는 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전하는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간지를 보시면요, 이번 저희 오늘이 가을 부흥축제, 지난번에도 오셨던 프란세스 첸 목사님과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두 복음주의자이십니다. 이번에 귀하게 저희 오늘의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요, 함께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또한 여러분들도 초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수원 오늘교회 가족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에 교회 전체적으로 방송 선교인 CGN을 위해서 후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후원 행사에도 저희가 같이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GN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늘 나온 대로요, 이 사진을 찍어주시면 다음 주에 선착순 100명에게 CGNTV에서 귀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순장학교가 10월 6일부터 7주간에 거쳐서 리더십 훈련이 있는데요, 귀한 훈련의 장이 될 줄로 압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등록교인, 등반자 과정 수료하신 분들, 예비순장님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JDS가 귀한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10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훈련이고 복된 훈련이었는데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졸업식에서 저희가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는 학교 20주년 기념 연암 100기 지원자 모집하고 있고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이 아버지 학교, 이번에 지원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누리 순연합 산상기도회가 10월 18일 광림수도원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세례식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성인 세례가 있고요, 또한 6명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 귀한 세례식을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세례에 앞서서 믿음의 간증을 유아 세례 이예지의 어머니이신 안주희 자매님이 나오셔서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부족한데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딸로 유일하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에 많은 헌신과 봉사로 열심히 다녔던 그때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장기에는 유아 세례 받은 자라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의 길을 걷고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특별했구나. 그리고 유아 세례의 축복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기쁨의 세례를 함께 해주시고는 바로 교회의 발길을 끊으셨고 하나님과 먼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그 기도는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다시 교회에 가야겠다는 선포를 하시고는 그날로부터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보시던 저희 아버지가 성경책을 들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니 1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성경책 보시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시 다니시고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정말 천국에 계실까, 아빠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을까, 그런 생각이 깊은 질문으로 남아 있었을 때 어느 날 하얗게 빛나는 하용주 목사님 곁에 아빠가 계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로는 저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해에 신랑을 만났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누구나 하는 특별한 결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참 청년부의 일을 열심히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가족에게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기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시할머니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할머님을 뵐 때마다 늘 입으로 기도를 하고 늘 입으로 찬양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깊은 믿음으로 자녀분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구나, 저렇게 형제애가 넘쳐나고 보기에 아름답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시작한 순 예배에서 순모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특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을 위해 틈틈이 기도를 쌓아가라는 말씀이었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주변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신랑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기도는 할머님의 믿음을 이어갈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마음 깊이 예수님을 만나 그 귀한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지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 묵상은 바로 성경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할머니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 예은이와 예지의 마음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지가 분명 축복받은 아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지의 유아 세례가 이렇게 우리 가족에 미치는 영향력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나라와 먼 나라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그 기쁜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믿음의 간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의 고백처럼 오늘 6명의 유아 세례가 있고 성인 2명의 세례가 있는데요. 우리 유아 세례는 정말 축복입니다. 간증의 고백처럼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탯줄이 생긴 귀하고 복된 일인데요. 오늘 이 귀한 세례식에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오늘 귀한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성인 세례, 김은아, 정기영 자매님의 세례가 있고요. 김온유, 김재원, 김재휘, 이예지, 이하윤, 이영주, 이렇게 6명의 유아 세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대표해서 귀한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앞서서 선서를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성인 세례 정경 자매님, 김은하 자매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먼저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 진노하심을 면치 못할 줄 알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두 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분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두 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두 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을 쫓아서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손을 들어주시고요.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질문하면 아멘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사랑스러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저는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부터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이영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세례를 받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형주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귀한 자녀, 믿음으로 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의 지혜로 충만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이예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제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송하시던 할머니의 모습, 성경 보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예지가 부모님의 믿음을 아름답게 이어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구별하셨사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김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자녀가 된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이는 재현이의 동생입니다. 형하고 동생이 같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김재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자리에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축복 속에서 귀한 아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 보석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귀한 자녀, 보석 같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부로 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든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복되고 아름답게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김온유인데요, 제가 주례했던 분의 자녀입니다. 세례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 자녀 김온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믿음을 쫓아서 그 믿음으로 세례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본받아서 자녀도 그렇게 멋지게 커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온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존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이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우리 귀한 공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믿음으로 세례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윤이 이 세상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있는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귀한 자녀를 통하여, 귀한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심지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분의 성인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김은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매님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여 함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그 믿음이 깊어지고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거룩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간증거리가 삶에서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매가 풍성한 그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경 자매님은 지금 교제 가운데 있는데, 교제하는 형제님이 미국에 계십니다. 근데 미국에 계신데 정경 자매님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셔서 자매님을 수원오누리교회까지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또 미국 갔다 또 오시고, 그러한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정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례 받을 수 있는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님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는 거룩한 살아있는 믿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예수, 감동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매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6분의 유아 세례 또한 2분의 세례를 했는데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이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복된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우리 함께 세례받은 분들 축복하며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례받은 김은아 자매님, 정기영 자매님, 또한 온이와 재원이와 재유와 예지와 하윤이와 형주, 하나님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베풀어 싸우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거룩하게 서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세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자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자녀 이삭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인 2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2자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한 인생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선포할 텐데요, 선포가 끝나면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2분의 성인 세례, 또한 6명의 우리 유아 세례자들,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네, 올라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복송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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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유일하게 오늘 공통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경례의 박수와 축복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수원 오늘의 교회는 세례식 때마다 이렇게 유아 세례가 많아요.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오늘 이 자리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가을 부흥 축제 절대 제자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오늘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먼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 are you a person of the Word? Do you just read it and read it and read it by yourself? So then, how can God show both holy hatred and holy love towards sinners? And the answer is the cross.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2013 온누리 부흥축제 절대제자. 이 시대를 깨우는 젊은 영성가. 3명의 주강사가 전하는 파워풀한 주제 강의와 데이비드 플랫, 프랜시스 첸이 함께하는 제자 이야기. 김춘근 장로의 특별 강의. 그리고 매일 저녁 3가지 주제로 은혜로운 부흥 집회가 진행됩니다. Just get alone with this book. There's power in it. So let us be comfortable not to lean on comfortable cliches that rob the cross of its meaning.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분별하고 또 내가 부름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는 저희가 제자 대면에 함께 나누는데요.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귀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오늘 다윗 이야기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 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다윗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숨어있게 되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광야 훈련 시간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 해 또 한 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고 추격해오는 사울 왕의 그 추격은 끊이지 않고요. 게다가 철석같이 의지했던 다윗의 영적인 버팀목이었던 멘토였던 사무엘도 죽고요.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다 불리해져 가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은 흘러가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잘 나갈 때는요, 뭔가 잘 풀릴 때는 1년이 하루같이 수처럼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될 때는 하루가 1년 같아요. 너무 더디 가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허전하고 외롭고 반면에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이 사울왕,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사울왕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광기 어린 추격도 그칠 줄 모르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이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좀 살 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안전지대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쪽잠을 자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이 사울왕의 불안한 추격 속에서 불안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과감한 정치적인 망명을 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속으로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찾기에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방 것이다. 최선의 방법. 나는 사울왕에게 결국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선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최선은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윗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꽤나 좋은 묘수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강력했잖아요. 강력한 힘에 의지하는, 강력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 사람 밑에 가면 좀 안전할 것 같고 보호받을 것 같고, 블레셋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전한 방법 같았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블레셋 땅, 다윗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간다는 것은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고 그것은 국가적인 전면전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함부로 시도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꽤나 괜찮은 방법이죠. 힘 있는 자에게 붙은 것이고 거기 붙으면 사울왕이 찾아올 수 없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도 꽤나 괜찮은 제안이었죠. 다윗의 제안이. 다윗은 뛰어난 용병 아닙니까? 뛰어난 장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또 600명의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 블레셋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던 다윗 입장, 또한 블레셋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묘수 같았고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다윗은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한 번 했었고요. 또 저 멀리 있는 모압 땅으로 요새로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셨죠. 너는 유다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외로운 시간이 될 것이지만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광야를 떠나서는 안 된다. 군대에서 훈련 받던 사람이 훈련이 힘들고 지친다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타령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허락된 광야의 시간이 있고요,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지치고 힘든 시간이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광야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 훈련에 이제 막바지가 왔는데 너무 지치고 외로웠던 거예요. 이제나 끝나나 저제나 끝나나. 근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리하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정말 괜찮은 방법, 묘수를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간 것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았던 것이고, 또한 다윗을 이용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아직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다윗을 잘만 이용하면 이스라엘의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블레셋 입장에서 일거양득이죠. 용병도 얻고 또 이스라엘의 내분을 조장할 수도 있고 흑색 성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에게 아주 좋은 땅을 줘요. 시글락이란 땅이에요. 안전한 땅이에요. 블레셋 지경에서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땅으로, 그 땅을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 남자들만 600명이었으니까 자녀들 생각하고 또 아내 생각하고 그러면 한 1000명여 명의 규모, 좀 큰 규모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에게 이 시글락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안전한 땅을 줍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울까요? 사울의 추격전 때문에 한 번도 광야에서 발을 뻗어보고 잔 적이 없잖아요. 불안불안하게.
그런데 시글락에서는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가 건들지 않으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지켜줘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시글락의 생활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았고요. 또 다윗이 인근 민족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엄청나게 걷어와요. 가축대들과 함께 수많은 좋은 것을 다 긁고 와요.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편안하죠. 안전이 있죠. 거기다가 풍요로움도 있어요. 누릴 게 많아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있게 되는데 1년 4개월 동안 참 그럴듯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편안하게 그지없었던 광야 10년의 터프함과 외로움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안도감도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잘했다. 내가 머리가 참 좋다. 내 덕분에 우리의 가족들 편안하게 됐고 누릴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 광야 생활과 이 시글락의 생활을 비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꽤나 좋은 선택을 한 것이고 불안하기 짝이 없던 광야 생활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시글락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스스로가 선택한 안전지대, 막힘이 없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거 모두가 사실은 신기루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서 떠날 때 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갑니다. 근데 자기가 선택한 길이 처음부터 너무 잘 풀려요. 다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싶었는데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는 항구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했거나 배가 많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려면 몇 날 며칠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내려간 그 순간에 다시스로 향하는 큰 배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쾌절을 불렀을 것입니다. 옳다구나 했을 것입니다. 잘 풀리는구나. 그래서 요나가 마음 편안하게 그 배에서 잠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못 본 게 있어요. 요나의 인생을 향해서 다 몰려들고 있던 광풍을 보지 못했어요. 집어삼키는 광풍, 배를 흔들어버리는 광풍, 요나의 인생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광풍. 그래서 볼 수가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4개월의 시글락 생활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다 됐어요. 안전하죠. 풍요로워서 누릴 것 많아지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 결국 끌려가게 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판 전쟁, 운명을 거는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건곤일척의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그 전쟁에 블레셋 왕이 이 다윗과 다윗의 용병을 최전방에 세운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의 청을 거절하자니 안전한 그 시글락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자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칼을 들이내게 되는 것이고, 이 다윗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된 자리에 앉기 시작하고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블레셋의 그 한 중앙에 다윗의 자리를 만들고 시글락의 평온하고 안전한 자리, 그 자리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긴박한데 뜻밖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의 충성심을 의심한 거예요. 블레셋의 왕은 다윗을 신임했어요. 다윗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장수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다윗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다윗의 충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가드 아게스가 이 사람의 충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개런티를 하는데도 블레셋 장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끼 사자가 아무리 귀여워도 애완용 동물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는 충성하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우리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전쟁터에서 물러서게 합니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윗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만 빠져나와서 본거지였던, 안신처였던 그 시글락으로 3일 길을 다시 걸어서 시글락으로 온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글락에 도착하게 됐는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인생의 절망의 끝을 경험하는 사건.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것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 일행이 3일 만에 이 시글락에 그들의 본거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마을 어귀에 당도하게 됐는데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장면. 다윗과 일행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남자들이 모두 군대로 전쟁터에 끌려간 사이에,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출정한 사이에 아말렉 민족이 이 시글락을 덮친 것입니다. 급습을 했어요.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모든 걸 불태워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풍요로움, 그 안전지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중요한 물건들과 가축대들은 다 약탈당합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딸들과 아내, 굴비 꿰듯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1년 4개월 동안 누렸던 그 평안함, 그리고 그 부요함, 그 안정감,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슬픈 일, 황망한 일을 경험했는데 사실은 올 것이 온 거예요. 올 것이 왔다. 블레셋을 선택하고 시글락에 머문 것은 분명히 다윗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선택하면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손을 잡으면 세상이 우리를 웰컴할 것 같지요. 우리를 잘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 잘 왔다, 나와 함께 많은 것을 누리자. 탕자가 집을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탕자를 환영했어요. 탕자를 즐겁게 만들었어요. 그게 계속될 것 같았죠. 시글락의 평안이, 시글락의 안정감이, 시글락에서의 그 부요함이 계속될 것 같았죠. 그런데 1년 4개월 만에 다윗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는 회초리를 드신 거죠.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잖아요. 안정감이 있고요, 편안하게 잠자리가 주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시글락이야말로 내 인생의 안전지대다. 자,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안전할 것이다.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파수꾼의 경성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열심히 다윗이 세웠습니다. 많은 것을 갖춰놓고 안정되게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세운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잖아요.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줄서기를 하고요,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만들고 갖추고 그것을 안전하게 든든하게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리가 맞는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다윗이 있었을 때 다윗을 지켜준 게 힘 있는 어떤 군대가 아닙니다. 요새가 아니었어요. 동굴에 거하기도 하고 길바닥에 있기도 했지만 불꽃같이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다윗을 보호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자, 훈련의 시간이 길어지자 다윗이 스스로의 안전지대를 건축하고 스스로 살 길을 간구하고 묘수라고 생각했는데 악수가 되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좌충수가 되어버리고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키려고 살려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안전하려고 했던 그 선택이 망하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그의 조카 롯.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먼저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때 이 젊고 명석한 조카 롯이 한눈에 보기에도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있고 문명이 발달하고 흥겨운 문화가 있는 곳. 나는 저 땅으로 가서 성공하리라. 저 땅이 나를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요, 그 땅에 유력한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보지 못하던 게 있죠. 그 땅의 죄악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이 보지 못한 게 있죠. 블레셋에 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죄의 문화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거부하신 땅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것 같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뭔가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조카 롯처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유력하게 된 유력 인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유력한 인사가 되고 거기서 무엇인가 보장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글락에서의 그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슬프고 원통한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손을 펴 울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운 이 장면, 목 놓아 웁니다. 600명의 이 남자들이, 장정들이 목 놓아 울어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통곡,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글락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있었던, 편안한 거죠. 평안이 아니라 편안했던 거죠. 1년 4개월의 시간, 겉보기에는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 누릴 것도 많았고 평안했던 시간입니다. 순조롭게 잘 풀리고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제공하는 편안함이 있었고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더 이상 광야의 거친 땅에서 고생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 없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다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결국은 잘못된 대가로, 그 선택의 대가로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자업자득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시글락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시글락 같은 곳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착각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자만 알아요. 목자만. 시편 23편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양 스스로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못 찾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요. 약시예요. 양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못 찾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다윗 스스로가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야,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일까? 어디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을까? 아, 시글락이구나, 블레셋이구나. 그래서 찾아간 곳이에요. 겉보기에는 거기가 푸른 초장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어요. 거기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땅이었어요. 결국 다윗이 쥐었던, 손에 쥐었던 모든 건 모래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모래를 쥔 것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이었어요.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일로가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용기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극도의 슬픔이 다윗을 향한 원망으로 됐고요. 그리고 그 원망이 분노로 변해서 사람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이 600명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환난을 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부적응자였어요. 사회에서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부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다윗에게로 왔어요. 사실 다윗에게는 그 사람들이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는 짐이에요. 짐. 다윗에게 좀 그럴듯한 사람이 왔어야죠. 힘 있는 사람, 용기 백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면 다윗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었겠지만,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요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한 명도 내치지 않았어요.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배신한 거예요.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느끼는 이 배신감, 허탈감,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신뢰마저도, 사람마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모든 게 빠져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온 사방이 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절망 또 절망,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다.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볼 게 많았어요. 누릴 게 많았어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누릴 게 많으면요, 우리는 잘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것에 마음 뺏겨서 그것만 보죠. 그런데 이 절망으로 빠져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이 났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과 다윗의 시선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주 보고 계세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계세요? 다윗은 1년 4개월 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친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인생의 바닥에서 돼지우리간에서 돼지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인생의 바닥에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떠올리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절망의 골짜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라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모든 기력을 쇠했고, 그리고 정신력도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신의 사람들마저 자신을 배신하니 살만 나지 않죠. 정말로 그 절망의 심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은요 지금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거봐라 꼴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나의 아들아. 그렇게 다윗에게 새로운 힘을, 낭만과 절망에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곁을 떠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만한 형제처럼 지냈던 600명의 사람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운명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다윗을 버렸어요. 다윗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다고 문 걸어 잠갔나요? 다시는 못 돌아오게 다른 데로 이사 갔나요? 아니에요. 문을 오히려 열어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나 저나 아들이 돌아올까, 여기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까. 동구박 그 먼 길을 쳐다보며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인생을 즐기고 있었어요. 평안하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된 지금 이 시간에 그가 유일한 삶의 희망, 하나님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태산처럼 버티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계신 하나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용기를 다시 한번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지쳤니?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용기를 얻어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이 에봇을 갖고 오게 하죠.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에봇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에봇, 대제사장의 권위에 이 에봇,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쓰이던 에봇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에봇을 구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제 사인 했었잖아요, 인생에. 그런데 인생의 결제란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를 주셨는데, 희망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쫓아가거라.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믿음을 회복하는 그 순간이요, 삶의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면 인생의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과 이 600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지쳐 있잖아요. 3일 길을, 전쟁에서 3일 길을 걸어왔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태예요. 와보니까 마을은 쑥대밭이 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절망적이에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뒤쫓아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뒤쫓아갑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뒤쫓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대하던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복잡하고 힘들수록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복잡할수록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복잡할수록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장면이 있는데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공개 처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잠해졌어요. 노도와 같이 일어났던 600명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었는데, 살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순한 양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있는 이 영적인 권위가 살아난 거예요. 리더십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서 잠잠해졌던 거예요. 다윗의 영적인 권위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된 거예요. 리더십의 위기는요, 언제냐면 문제가 복잡할 때 리더십의 위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험난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게 리더십의 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신할 때가 리더십의 위기가 아닙니다. 리더십의 진짜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될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 두려워 떨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어요. 태산같이 버티고 있던 모세가 사라졌잖아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을 이어서 차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 쉽지 않았겠죠? 거기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듣지 않으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첫 전투인 여리고성 든든하고, 첩첩산중으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어요. 리더십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앞에서만 있어라. 내 앞에서만 있어라. 리더십의 위기가 언제냐면요, 문제가 크고 두려울 때가 리더십의 위기가 아닙니다. 가정의 위기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가 가정의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진짜 위기예요. 리더십의 위기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시글락을 선택할 때부터, 시글락을 자신의 인생의 안전지라고 생각할 때부터 그의 리더십의 진짜 위기가 시작됐던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마음을 주겠지, 안전하게 보호해주면 더 마음을 주겠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회복하자 폭도로 변했던 그들이 다시 순한 영으로 돌아와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리더십의 회복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리고 오늘 말씀 9절 10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쳐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해요. 무너졌던 현실의 고통 가운데 움직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회복하니까 용기가 100배해지고요, 일어설 수 없는데 일어서게 되고요. 오늘 깊은 절망 가운데 혹시 내 삶은 무너졌다고 고백하는 분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다 무너져만 가지? 그때는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오늘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그렇게 무너졌던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힘을 내서 용기를 얻어서 맹렬하게 추격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지친 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일어선 자들, 용기 100배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윗과 600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회복하면 희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절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회복하니 희망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면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절망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흠뻑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만 아버지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해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쓰이는 곳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역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용기 잃지 않고 떳떳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 북한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